네, 우리는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또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좋아졌고 또 발전했고 편리해졌습니다. 세상은 발전해서 여러 조응들이 있는데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변수들은 더욱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그렇고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돕고 또 챙겨야 될 텐데 사람은 정반대로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해져서 더욱 위축되어서 돌아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일들에 소홀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들이 더 인색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곧 이어서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 또 그 이방인 기부인들 가운데 여럿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개척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거센 박해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을 굳게 세울 겨를도 없이 그곳을 급히 떠나지 않으면 안 됐었던 겁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마음에서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대적자들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부득이하게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세우고 또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할 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가 곧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고 바울 자신은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대체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고 또 그들에 대한 핍박의 돌풍이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릇된 종말관에 미혹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 감사를 표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 성도의 바른 삶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수고하는 자들에게라고 잡았습니다.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과 믿음에 대한 핍박 속에도 사랑과 수고를 다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떠한 말로 권면을 했는가를 함께 살피면서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믿음의 행함과 또 사랑의 수고를 그 각자의 자리에서 다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할수록 감사가 절로 나오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정상 객지로 나간 부모 없이 자랐지만 아주 듬직하게 뭐 하나 빈틈도 보이지 않고 구김살도 없이 잘 큰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여차저차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만 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떠나오게 되었지만 그 교회가 좋은 소문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랑의 섬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감사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더 특별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한 교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 교회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풍성한 사랑, 소문난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내가 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첫 번째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너희가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관하여서는 너희들에게 더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할 때 서로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으로서의 삶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란 사랑이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분의 피조물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불완전한 죄인이고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연약한 죄인이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의 추한 부분을 감싸주고 또 연약한 곳을 강건하게 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개인의 연약함과 추함들을, 내 연약함과 추하고 부패한 모습들 각자가 스스로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연약함과 추함을 감추기에 급급만 하다면 여러분, 저는 좋은 옷으로 또 향기나는 향수로 저를 치장하고 꾸밀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저의 연약함과 저의 추하고 부패한 모습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들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애씀으로는 나의 이 단점과 부패함들이 감추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덮어주심과 하나님의 감싸주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에 있고, 사랑만이 죄인의 추한 모습을 아름답게 하고 또 연약한 자의 몸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들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랑은 그 나름의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선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나눌 사랑은 과거의 회상도 아니고 미래의 다짐도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었지, 난 앞으로 뜨거운 사랑을 할 거야, 그거는 지금 내가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진행 중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랑은 늘 지금 여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은 그침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결코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퍼줄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을 싹 닫아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에게조차도 정말 이 사람만은 내 편이야 싶다가도 이 사람에게 서운함이 생기게 되면 역시 남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 사람도 남이네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있으실 거예요. 좋을 땐 좋지만 또 서운하거나 안 좋을 땐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없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사랑의 세 번째 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서로 마음을 주고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주체가 되는 동시에 사랑을 받는 객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이 현재 진행 중이며 또 지속적이어야만 하고 상호적일 때 비로소 인간은 그것으로,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현재 진행형이고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사랑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자녀도 미울 땐 밉습니다. 자녀도 아쉬울 땐 아쉽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서운한 마음이 들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지속적이며 상호적인 이 일들을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쉽게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이 지속적이며 상호적인 이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 수 없을 것만 같은 냄새나고 추한 저와 같은 자에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나는 주님을 향해서 감사도 하다가도 원망도 하는 그 마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사랑이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주님께 아주 작은 사랑을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사랑으로 제 마음을 허물어뜨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상호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만일 과거의 사랑에만 집착해서 현재를 부정하게 된다면
혹은 사랑의 행위를 자꾸만 미래로 앞으로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앞으로 너 사랑할게 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희망 고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휴 네가 뭐 그렇지, 또 말뿐이겠지 하고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이기적인 그 반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에게서 살아가는 힘을 빼앗아 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일방적으로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주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런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고 누리고 그 사랑을 드리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훈련되어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 주변들에게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사랑의 행위를 단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한 인간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그 식물을 키울 때도 그 식물에게 칭찬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면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막 욕을 퍼붓거나 너가 그래가지고 제대로 잘할 수 있겠어? 너 잘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런 말만 계속한다면 그 식물이 칭찬만 받고 자란 식물보다는 덜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전하게 된다면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떠나면서 데살로니가에 남겨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겨둔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까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을 돌보았다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돕고 하는 일들에 솔선수범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 교회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사랑의 진면목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배운 그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위해서 모이고 또 이 사랑의 결실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하며 흩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때가 더욱 악해질수록 더욱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었지만 욕망의 끝이 없듯이, 그래서 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듯이 사랑에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더 아직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되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남의 일에 공연히 참견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거만하게 되어서 자신은 이미 빛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 자신의 일에는 태만히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는 사사건건 참견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조용히 자신의 일에 전념할 것과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바울은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가까운 장래에 있으리라고 확신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열렬한 기대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재림의 긴박성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게으름에 빠져서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노동의 그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재림을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모습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가 바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유행했던 철학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은 노예와 같은 비루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그 당시에는 만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경멸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리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자기 손으로 하라는 이 권면은 또한 노동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생계를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직접 텐트 만드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과 한 가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신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으로 하는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바울은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주의해서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12절 성경을 통해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외인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단정히 행하고 할 때 이 단정히 행하다라는 말은 은혜로운 자세로 행하다, 품위 있게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12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덕을 세워야 할 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덕을 세워야 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 권면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형제 사랑을 더 많이 하고 11절에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노동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것이 곧 주의 사랑을 힘써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소망 안에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소망 안에서 서로 위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신화가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허구가 아니라 진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희망이 그냥 기대나 바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바람에 불과한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측 가능한 일로 여기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한참 뒤에라도 우리가 뒤돌아보아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이 길을, 혼돈의 길을 걷는 것만 같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만 같은 이 순간에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나서 내가 뒤를 돌아보면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허구가 될 수가 없고 신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제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이요? 내가 곧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한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큰 관심이었고 큰 화두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왜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에는 성도들이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슬퍼했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인내를 견디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만을 곧 주님께서 오신다 하셨으니 그 주님의 재림만을 정말로 우리 함께 인내하고 있었는데 함께 인내하고 있던 그 믿음의 성도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나는 살아있기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과 영생할 수 있는데 나와 함께 이 인내하던 성도는 죽음으로 인하여 함께 영생할 수 없다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괴로웠고 또 힘들었고 또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가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지금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미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과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도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앞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바울은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라는 이 말 때문에 마치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더불어 살아남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재림이 바울 일행의 생애 중에 실현될 것이라든지 혹은 바울 일행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 바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우리 안에 그 바울이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용한 이 우리라는 표현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남아있을 동료들과 그 독자들을 가리키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15절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보면 주님의 재림이 바울 일행의 생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그들의 그 대망적인 열심을 표시한 것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명확한 그 단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함께하던 모든 자들이 얼마나 주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었는가를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주의 재림에 대한 열렬한 대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삶이란 현재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두 영역의 조화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자신의 삶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하늘나라는 아예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만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속의 개념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성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더럽고 세상적인 일들로 구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는 더 성스러운 일들에만 앞장서고 싶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일에는 열심히 하면서 밖에서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듯이, 누군가 나를 뭐라 하면 그냥 내가 핍박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희 처가 이모부님 쪽에 이모부님이 저를 좀 굉장히 예뻐하시는 이모부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예뻐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돌직구를 한 번씩 던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믿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제가 목사이다 보니 자꾸 어릴 때 교회에서 받으셨던 상처를 얘기하십니다. 우리 이모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수가 있는데 이 형수가 늘 교회에서 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는데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아니 그래도 집에 형하고 그 애들 밥은 주면서 교회 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밥도 안 차려주면서 그렇게 교회 일 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고, 당신 목사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저한테 술이 한 잔 딱 들어가시면 저를 붙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들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삶은 현실의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되 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일들, 그리고 묵상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려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과 지혜로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 휴거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휴거된다라는 말입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서로 연합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들 자신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하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혹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떨어진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끌어올림을 당하여 주님과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연합하게 되고, 그 연합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하게 될 것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재림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뒤에 영원 무궁의 세계로 들어가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가슴 벅찬 말씀을 지금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주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이 관계가 이미 우리들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괴로운 일을 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이것이 영원토록 나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것을 감히 알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들에게 넣어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괴로울 수 있고 잠시 아플 수 있고 정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만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히 함께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인내로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에는 더 이상의 고통, 또 더 이상의 슬픔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는 아시는데 이 말이 좀 와 닿으실까요?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더 이상의 고통과 슬픔이 없겠다라는 것,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희미해 보이지만, 희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순간을 경험한 아주 잠깐의 찰나의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 그 잠깐의 찰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겠구나, 주님 품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정말로 빨리 주님께서 오시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순간들을 소망하면서 이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이므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계속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십시오라고 바울은 이 수고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 자유까지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날마다 나에 대해서는 죽고 주를 위해서는 살 때 나는 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죽을 자유, 나에 대하여 죽을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다 예측하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내가 스스로 내 죽음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슬픔에 한없이 잠겨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들을 서로 주고받는 22, 23남 전도회 그 회원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수고를 다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이 말뿐이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을 다하여 외인에게 덕을 세우는 것임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과 함께 산 자들도 영원히 주의 영광에 동참하며 주님과 영원토록 연합할 때가
연합할 때가 이름으로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견실히 세워갈 것을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하나님,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는 이 빠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대응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라도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과거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번의 섬김과 수고가 평생의 자랑이 되지 말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넉넉히 주고 주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믿음과 사랑의 넓은 그릇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로 보내어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발은 이 땅에 붙이되 눈은 하늘 아버지 바라보며 성실과 진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